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거룩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앞에 스페인어로 성당이라는 뜻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짓고 있고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140년 정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당에 관광을 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순간 종교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낄 정도다. 사실 이 성당의 건축이 놀라운데, 게다가 또 규모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면 사람이 거기에 압도됩니다. 게다가 유럽의 성당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 벽에 하나하나 수공으로 만든 조각과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모아서 벽에다 붙이고 조각상 하나하나를 거기다 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당이 그렇게 멋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 멋있는데, 그럼 궁금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유럽에는 큰 교회가 없지? 그런 궁금함 안 가져보셨어요? 큰 성당들, 멋진 성당들은 이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데 큰 교회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정도입니다. 왜 그렇나? 왜 큰 성당은 있는데 큰 교회가 없을까요? 우리는 큰 성당, 아주 화려하고 멋진 성당을 사실은 뛰쳐나온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대학 교수가, 신부이자 대학 교수가 성당 그 대학교의 채플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로 뭉뚱그려 보자면 그겁니다. 우리는 형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진심으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왜 큰 교회가 없냐고요? 우리는 큰 성당, 화려한 성당을 뛰쳐나와서 집집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원래 우리는. 그래서 성당을 나오고 나니까 당장 우리가 어디서 모일지 몰랐는데, 예를 들어 어떤 가게를 하시는 분이 오늘 이번 주일은 우리 가게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열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찬양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사람이 압도될 만큼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말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이 성전이 벽돌 하나하나를 금으로 된 그 금박태로 사변을 다 둘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색깔이 그저 보라색 정도로 보이는데 저녁 노을이 져서 적당한 각도에 오게 되면 금색으로 바뀝니다. 성전이. 금색 찬란한 광채가 보이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금색 찬란한 저 성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요즘 말로 하자면 시크하세요? 시크하세요. 그런 성전 나는 3일이면 다시 지을 거야. 저런 성전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오늘 말씀은 이 시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참 시크한 신앙인들입니다. 원래 시작이. 여러분, 우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의 그 프로테스트라는 영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항의하는 거 있죠? 이게 프로테스트입니다. 그럼 우리 보고 개신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항의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뭘 도대체 항의했을까요? 뭘 도대체 항의했길래 개신교가 지금 400년이 넘도록 아직 하나도 죽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막 교회가 지금 막 욕먹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죽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예배드리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생명력은 뭘까요, 도대체? 우리 신앙의 생명력은 오늘 말씀에서는 뭐든지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형식이나 틀을 내려놓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런 성전 무너질 거야 하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저는 오늘날 사실은 좀 무서운 게 예수님이 지금 와서 저 교회는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뭐가 무섭냐면 예수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벌떼같이 달려들까 봐 무서워요. 예수님, 이거 우리가 건축비 얼마를 들여서 만든 교회인데 지금 이걸 무너뜨린다고요? 예수님 멱살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이게 비아냥거리신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비꼬셨다. 왜 그랬을까? 잘 보시면 꼭 우리가 신앙에 관한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화려한 거, 강한 거에 매료됩니다. 압도돼요. 화려하고 강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걸 쫓아갑니다. 저는 뭐 대학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학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학을 나오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를 다 쫓아가고 거길 가기 위해서 공부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강한 것을 신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화려한 것은 무익한 거라고 했어요. 화려한 것은 무익한 거다. 그리고 강한 것은 참 허무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오늘 이 묵상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그 화려한 그것이 정말 나를 이롭게 하는가? 우리 모두 어떤 분은 출세를 하고 싶었지만 못한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출세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 못했는데 출세해야 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정말 남들이 쫓아가는 그것이 값진 것일까? 근데 우리 모두는 텔레비전에서 막 떠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거라고 하면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이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그게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라고 심각하게 질문을 했을 때 내 인생에 이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를 먼저 제안하시냐면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을 걷어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걸 걷어내봐라.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오늘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1장 바로 앞에 보십시오. 21장 5절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 성전이 이렇게 금빛인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과부가 헌금을 내는 게 나와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걸 딱 걷어내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성전에 엄청나게 힘들게 예배하러 오고 엄청나게 힘들게 자기 생활이 쪼달리는데도 헌금을 막 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금빛 찬란한데 그 성전을 알고 보니까 뭘로 이루어진 거냐면 과부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그 한 푼 한 푼 낸 걸로 성전이 섰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과부들이 눈물 흘린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기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위험 있게 계시고 우리가 막 그 밑에서 막 빌면서 봉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뭐냐면 사람이 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신앙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에덴 동산 만들고 사람 만들고 거기다가 에덴 동산에 사람 살게 하시느라고 얼마나 섬기셨어요. 이 다 먹을 수 있다고 막 하나님이 막 섬겨주세요. 우리 신앙은 사람이 사는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절에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람들의 일상이 망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심지어 그것이 종교개혁 때까지 뭐로 왔습니까? 종교개혁 때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아, 그때는 우리 예수 안 믿었는데. 그러면 지옥 갔겠네. 지금 빨리 돈 좀 내세요. 돈 내서 동전이 통에 딱 들어가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당신 예수 믿기 전에 당신 집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조상들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면죄부 얘기인데 뭐가 어쨌든 간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의 눈에는 그게 뭐였냐면 건축 헌금이었어요. 성당을 지으라고 막 헌금 내라고 그런 건데 우리 눈에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느라고 교회 다니느라고 삶을 다 탕진하고 거기다가 온갖 지옥에 대한 겁을 줘서 막 달려가게 하는 거 우린 아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신앙이었냐면 우리 그럴 거면은 큰 건물 우리 막 교회를 유지하느라고 막 돈 내고 이런 거 안 할 거다. 우리 안 하고 그냥 나와서 차라리 우리 집사님 장로님 댁 있으면 거기 가게에서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릴 거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는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훌륭하게 생각했던 거, 사람들이 꼭 달성해야 됐던 것이 사실은 한꺼풀 열어보면 참 놀랍게도 진실은 정말 혹독하다라는 것을 다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혼란이 어쩔 수 없습니다. 혼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제1원인은 당시의 원인은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막 조용히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성전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오가고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돈들이 모여 있어서 쌓여서 냄새가 났는지 예수님은 그걸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제1원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화려한 것들, 강한 것들은 다 지나고 나면 무상한 것들이 참 많다. 그런데 그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겁나고 두렵기도 하고 당황스럽다. 그러나 그래야 사실은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시내를 지나다 보니까 특히 주말에 촛불 집회 하느라고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 여기 한남대교 남단에 그 시골에서
그 집회하러 온 농민들이 차로 도로를 막고 경부고속도로 입구를 막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못 가고 차가 밀려서 집에 못 갔어요. 처음에 잘 모르니까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짜증이 막 났어요. 딱 가보니까는 농민들이 이만한 쌀을, 거기다가 쌀을 도로 위에다 막 풀어놨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쌀 수입 반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처음에 화가 났는데 잘 보니까 이 차 막히게 한 장본인들이 하는 얘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저 쌀 농사를 지어도 저렇게 힘들게 되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차도를 막지 않았으면 몰랐겠죠. 예수님이 사실은 돌아가신 이유는 다 평온하게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전곡을 탁 찌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곡을 탁 찌르는 사람이 당시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왜 그래야 돼?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왜 그래야 돼? 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엔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이 화려하다고 그 성전의 안에는 과부의 헌금이 들어있어 라고 열어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성전에 있는 사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 많이 나지 않았겠어요? 이 과부 헌금 앞에 얘기 보시면 재밌는 거 하나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한번 했었는데 당시의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서 나팔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지폐로 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굳이 요즘 말로 하자면 500원짜리로 바꿔왔다 그래요. 예배할 때. 왜 그러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만 원 헌금을 하시면 500원으로 바꾸면 몇 개입니까? 10만 원 500으로 나눠보시면. 제가 산수가 안 되니까 많죠? 많아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200개인가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딱 내면 소리가 안 나죠. 그걸 굳이 500원짜리 200개로 바꿔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금을 낼 때 차르르 소리가 나면 저분은 너무 신앙이 좋아. 지금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앞부분, 20장 마지막부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이게 무슨 화려함이야? 그게 아니라 이것은 과부들이 피눈물 흘린 것이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엄청난 건물이나 흔히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오는 제일 어려운 사람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고백이에요. 개신교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성당을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욕먹었겠습니까? 개신교는 380년 동안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설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성전은 종말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비유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강한 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독설이죠. 예수님이 독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화려하고 강한 것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예를 들어 아까 대학 얘기했는데 학벌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좋게만 들리십니까? 흔히 말해서 나쁜 대학 나온 사람은 좋게 들리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양보 못하죠. 예수님의 말은 그렇게 똑같은데 양면성을 갖고 들립니다. 화려하고 강한 것들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삶의 진실은 오히려 살아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인들은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에서 쏟아지는 박해가 있을 겁니다. 늘 전곡을 찌르고 이거는 형식뿐이잖아요. 허례허식이잖아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조직 안에서 축출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걸 찾아갑시더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요즘 말로 하면 튀는 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그 튀는 못이 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저렇게 독설을 하고 기존에 다들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예를 들어 요즘 막 촛불 집회하는 것처럼 막 어떻게 보면 차들도 교통이 잘 되고 출근도 잘하고 업무도 잘해야 되는데 막 길거리가 막 이렇게 대모대로 꽉 차고 혼란이 막 계속되면 싫죠. 싫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뒤집어지고 섞여지고 고난을 받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사람들은 오히려 강하게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다 쫓아가는 것들이 무너지고 혼란스럽지만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약한 자, 빼앗긴 자, 소외된 사람들은 그 와중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드디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종말의 고난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평온하게 원합니다. 기존에 있던 질서를 원하고 기존에 있던 대로 굴러가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잠깐 신문에서 접하듯이 질서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을 접하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진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것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무너짐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개신교인이라면 이건 왜 그래요? 라고 늘 세상을 향하여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흠모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게 그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시고, 사람들이 오히려 눌려있는 질서나 또는 왜곡된 것이나 그것이 불의한 것이면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